우리가 뭡니까 그런 속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늑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 어머니의 모태는 육신의 생명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 고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뭡니까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도 뭡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한자성어가 수구초심 그러지 않습니까? 여우가 죽을 때에 그 머리를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돌리고 죽는다. 뭐 그렇게 말하죠.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에서 내 몸과 마음을 안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마련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오키나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오키나와에 오래된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어머니의 모태, 여인의 자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통적인 무덤인데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 내가 나왔기에 돌아갈 때도 내가 어머니 모태로 돌아간다.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그 테넷 회기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런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모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태. 그래서 영적인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 물론 무술이고 고향이지요. 그러나 육신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은 어디냐? 영적인 고향, 영적인 모태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태어났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고향으로.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머니 없이 육체적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모태인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뭡니까? 모태에 있을 때에 아이와 어머니는 알아야 될 것은 아이와 어머니가 두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탯줄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아이가 뭡니까? 부모의 영양분을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한 생명에 연결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이전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따로 계시고 우리는 옛 아담 안에서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옛 아담이 우리 인류에는 두 인류가 있습니다. 뭐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두 인류가 있는데 한 인류는 옛 아담이요. 또 한 인류는 새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새 아담으로 보이는 것이고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옛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 제1, 2, 3, 4 사람인데 그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연결된 자를 새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한 자를 옛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할 때는 옛 아담 속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죄를 범하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운데 끌어놨기에 옛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뭡니까? 죄와 그리고 뭡니까? 더불어 저주와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 막노릇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 속으로 꺼져가는 그런 무서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이 아니라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면 된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하지 산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 눈에는 육신의 죽음은 그냥 자는 것이고 영적인 죽은 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다 죽은 자였고 저주가 있는 자였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온 지구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이 불가한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받고 사망의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새로 태어나게 한 그 장소 그 어떤 영적인 그 뭡니까? 모태가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수양으로 내 어떤 도덕적인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내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다 그러잖아요. 저 지옥 갈 놈이 왜 여기 와 있냐? 천국 와 있지? 근데 천국 갈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에 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시기에는 그렇지요. 뭡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잘 뭡니까 분자 소리 듣고 하지만 사람은 좋은데 갔을 거야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고 의로운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주의 한 존재 유일하게 의롭다가 인정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의로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 연결됐다면 우리도 또한 뭡니까 그 생명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적인 어떤 행함이나 어떤 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두렸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신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옛사람들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보면서 야, 저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음을 당한 그 뭡니까 사형 선고의 틀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내가 종로로 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일하고 자고 눕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하는 것입니까? 물론 육신으로서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일터에 나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예수와 함께 하면 뭡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심판을 다 뭡니까? 받아서 죄를 다 청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도 하나 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결코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오늘도 찬양할 때 십자가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피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리고 부적이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저기 무당들 그 다음에 뭡니까? 절에는 뭡니까? 용하다 그래가지고 부적 얼마씩 1000만원씩 팔고 그러는데 저는 부적 수많이 많이 찢었습니다. 가서 있으면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무섭대요. 빌어먹고 뭐이 무섭냐 그러면서 다 찢어버리고 그랬는데 예수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 십자가 딱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간다. 그 말이 안 나는 소리죠.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대사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신앙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뭡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재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삼재팔랑 그러죠. 세상에서 말할 때 삼재팔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삼재팔란의 존재인 것입니다. 왜? 재앙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고 저주받아서 태어나고 가시와 멍치를 매면서 늘 뭡니까? 내가 근심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근심 염려는 자동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재앙 속에 있고 육체는 뭡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뭡니까? 재앙 속에 태어나서 이게 3대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 3대 재앙의 어떤 인간의 저주의 삶을 끊어낸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대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갈비뼈로 뭡니까? 우리를 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고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십자가에서 잠이 드셨고 그 십자가에 잠이 드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저주가 청산되었고 형통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뭡니까? 죽어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복음의 신앙은 죽었으면 뭡니까?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이미 따놨기 때문에 그것을 연약할 수 없어요. 옛날에 김수환 주기는 이제 주기형님은 뭐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주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난 내가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고 1달란트도 못 남기고 있으면은 그것도 뭡니까? 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고 살리라. 천국이 몸이 죽었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기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뭐냐? 내 마음에 울이 있으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뭡니까? 배운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요. 다 가졌다 하나 내 마음에 그 재물 때문에 내 어떤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기 용산에 있다고 뭐 2달에 뺏고 자겠습니까? 내가 내려올 중에 이미 뭡니까? 호랑이가 와서 나를 물어 뜯을 건데 이 권력에서 자리에 나가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발부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아마 목 조여서 아마 숨을 못 쉴 겁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뭡니까? 2발 뻗고 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와 함께 자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큰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했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내 따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내가 일하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 안으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함께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떨어져 사는 사망의 종로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현실이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새 생명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저주의 어떤 덩어리가 절망의 덩어리가 십자가에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의의 영광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생명으로 축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소망 아래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 앞으로 미래가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과 내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아 부르라 비판하고 가라 그래도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져도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기가 넘친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맨날 풀이 죽여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잘못 먹었냐 뭐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생기가 있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얼굴에 주름살은 있어도 그 주름살 속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인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안에서 죄만 청산해 준 것뿐만 아니라 뭐에 우리에게 뭐의 권세를 줬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뭡니까? 우리 이재용 우리 애가 주영이가 아이고 나도 이재용 아들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더라. 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그렇지만 그래도 아빠가 좋아 그래. 그래 말해놓고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 그래. 그래 맞지. 그렇지. 그래서 그 제발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그거 지키려고 잠을 못 잔다. 그래 뽀뽀를 그거 맞으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야, 얼마나 저거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겠냐. 재물이 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구나. 많은 분들이 제가 주변에 저는 500억, 5천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함이 없어요. 그들의 어떤 마음에 눌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분야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것도 많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볼 때마다 오히려 진짜 sermon에서 말하는 것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저는 압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로 부자가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로 부자가 됩시다. 예수로 부자가 됩시다. 예, 돈은요 자간에 있다가 그냥 내놓고 다니는 거지만 예수라는 돈은요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뭡니까? 예수라는 돈을 참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돈 그럴 때 너에게 있는 돈은 달러냐 아니면 뭡니까 원이냐 아니면 뭐냐 M이냐 저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저씨한테 내 병원 데려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내 아버지한테 학교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한테 뭡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내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도가 뭐겠습니까? 보통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올 때는 뭐 달라고 하라고 오지 뭐 주려고 오지 않습니다. 주려고 오지 않아요. 그건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달라고 할 때만 오지 자기가 주려고 하면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으로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달라고 하는 그 자녀가 이쁜 것입니다. 왜? 나를 아버지를 인정하잖아요.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달라고 하겠어요? 내 아버지를 하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는구나. 달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다? 사랑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와 나의 관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창조주 그분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뭡니까? 태양계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뭡니까? 죽은 자를 나흘된 시체들을 갖다 냄새 나는 시체도 일으켜서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럼 맹인 하나 눈 하나 고쳐가지고 눈 뜨게 하는 게 그거 대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름 써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맹인이 눈 떴다 할렐루야 감사하자 우리도 눈 뜨자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눈 뜨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눈 뜨는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눈을 떠져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왜 침을 땅에 발라가지고 침을 턱에 뱉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뭡니까? 또 신령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뭐 성경에서는 뭐 그런 예수님도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썼냐? 뭐 그렇게 저는 뭐 궁금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요 답이 나와요.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것은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단순하게 미라클이라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만 적어 놓은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짠 했다. 그러니까 초능력자다. 야,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를 숭배하라. 이렇게 이제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이 행위,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이 있는 자를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벌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주인이 뭐냐?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구약부터 신약 모든까지 보니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야? 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뭡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고대 사이에 헬라 문화에서는 침이라는 것은 생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 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땅에 진흙 같은 존재에다가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뭡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경된 자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뭡니까?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사는 그런 영적인 눈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눈먼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뭡니까? 새 창조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조해 내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을 발라서 생명의 기름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뭡니까? 생기를 새로운 새 창조를 만들어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왜 씻어라? 뭐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뭡니까? 눈도 더듬더듬거리고 안 보이는데 그까지 또 실로암까지 왜 가라 그러냐? 귀찮게. 예? 이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뜻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뜻을 말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의 아들로 태어나고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뭡니까? 눈먼 자들을 다 눈을 띄워서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돼서 빛을 보게 되고 영적인 어둠에서 이제 뭡니까? 빛을 보게 되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제가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 계속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지겠습니까? 저 새끼 죽여라 이러지. 가스라이팅 하면 저 잘못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을 열고 성령께서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믿게 하고 주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시가 아파요 세례를 받으며 세례라는 것은 침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침을 당했다. 물에 빠져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일어날 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도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우리 겉모습은 다 옛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다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화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할렐루야. 나같이 이렇게 주름투성인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야 그렇구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보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람을 끌어안고 옛사람을 칭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많이 사랑하지 입으로는 다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입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제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사랑하는 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음과 뜻과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사람은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안 죽어줍니다. 저도 안 죽어주고요. 그러나 하나 띄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신장 하나 띄달라 그러면 띄줄 수는 있어요. 간도 띄달라 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생명을 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뭡니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말했고 이제는 내가 너를 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몸을 대신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 내가 깨끗이 청산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늘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내 욕심 따라 내 탐욕 따라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내 꿈을 꾸었습니다. 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걸 마치 근가 우적처럼 우리는 옛날에 완전 정복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근데 그것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의 꿈을 이루소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내가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근데 그러게 내 꿈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 예수의 꿈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 속에 그렇게 말했지만 또 옛사람 속에서 속성이 나타나서 늘 주님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렇게 뭡니까? 내 주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서 비네. 주 널 위해서 비네. 이게 뭡니까? 찬송가 290장 찬송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신이 참수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는다고 네가 이야기할 수 있어? 네가 이래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야 창피하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소리하지 마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하지 마라.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뭡니까? 예수 믿다가 다 도망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워낙 교육장이져서 예수 믿다고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이게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더 했어.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들이 와서 여러분의 귀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아직도 악하고 더러운 존재다. 너도 너 죄를 알지 않냐.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너보다 내가 낫다 이놈이. 마귀 너는 완전히 저주 덩어리지만 나는 마귀 너보다 거짓말 덜 하고 마귀 너보다는 내가 덜 악해. 마귀 너보다는 덜 교활해. 그러니까 떠나가라. 다른 놈은 참선 내가 인정하지만 마귀 새끼 너는 참선하는 거 내가 못 듣겠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뭡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죄 가운데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허물도 많고 뭐 죄투성이지만은 점차 좋아진다. 뭐 한꺼번에 좋아지는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화로운 삶을 살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예수님과 닮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된다. 나도 디도모처럼 된다. 디도모가 뭐예요? 디모데가 뭡니까? 의심하는 도마지 않습니까? 디도모라는 뜻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누구가 쌍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쌍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도 디도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 디도모가 돼서 예수의 또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뭡니까 불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내려올 수 있었어요. 12명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걸 싹 썰어버리고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칼로 승자는 팔로 망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모욕과 그 모진 수치와 그것을 다 견딘 이유가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여러분 다 해봤기 때문에 장가 안 간 분들 한 번도 없고 시집 안 간 분들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지만 살다 보면 매일 좋습니까? 저거하고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인생이 꼬라지 되면 내 눈 내가 찔렀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그때 잘못 끼었지. 어떻게 저 여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생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진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네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왜 참았느냐? 자식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야, 우리 새끼 저거 어디 내가 오면 애비 없는 자식 소리면 안 되는데 어느 놈한테 또 가가지고 딴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면 너 고달픈데 야,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었다. 이 생에는 죽었다. 천국에서 좋은 분 만나 살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왜 참겠습니까? 저 원수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참아야 되겠다. 내가 안 참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그냥 참자. 그렇게 했으면 내 새끼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좋은 학교 갔네. 이번에 유튜브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부진 그 아들이 참 뛰어나더라고. 재벌이 외국 유학도 갈 텐데 우리 한국에서 해서 수능 한 개 틀려서 뉴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식 자랑 할 만하지요. 물론 자식 자랑 할 만합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남이 또 대신 자랑해 주니까 좀 좋지요. 우리도 그런 거 자랑하면 좋긴 좋지만은 우리의 자랑은 뭐냐?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과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걸 알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예수님 없는 것은 천국이 없다. 예수님이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것에 아무리 천국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하나님 눈에는 두 인류만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 아담이냐 새 아담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예요. 에스는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옛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교활하고 밝게 부자지 않는 존재로서 그렇게 간사한 야곱이지만 왜 사랑하겠습니까? 그는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군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구하는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하나님은 차별 너무 하시네. 어떤 놈은 자랑하고 어떤 놈은 아이고 여기서 에서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말로는 공평하다는데 날때 가기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뭡니까 한 놈은 사랑하고 한 놈은 뭡니까 미워하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안 대들겠지만 저는 대들은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에서는 옛 아담의 모습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왜? 그것은 저주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뒤에 오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뭡니까? 옛 아담이 먼저 왔지 않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 오시 야곱이지요. 그리고 새 아담이 뒤에 왔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리 우주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여러분 120전까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120전까지는 어쨌든 리모델링 하시라도 잘 강건하게 보존하십시오.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 장수하는 교회라도 이름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딴 거는 뭐라도 이 교회 오면 장수하더라 이런 어떤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120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되면 천국은 이미 열렸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한 소망과 평화와 아름다움만 있는 곳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뭡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천국길이다. 다른 길로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모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하늘나라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쉴 곳도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이듯이 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를 끌어안으면 여러분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풍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끌어안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달되고 강건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풍성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몸이 연약한 자들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의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아버지 우울에 걸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백만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머리의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혈관계통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녹아져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채찍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했으니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간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밑에